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 11절 그리고 20절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여세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되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또한 무장한 선발되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되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지내서 지내게 하였다.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진멸하였다. 이것을 펴놓고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홍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 같이 건너는 이 이적은 우리의 인생 앞에 나타나는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을 얻어 그 갈라지는 홍해를 뭐하라? 경험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 성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성벽은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 성벽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은데, 잘 되고 싶은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 막혀서 우물쭈물 그렇게 하는 것이 여리고 성벽일진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홍해를 몇 번쯤 만난다고요? 그러면 여리고 성벽은 몇 번쯤 만나겠어요? 좀 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여리고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고 전진할까, 나아갈까, 그곳에 이를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숙제이잖아요. 제가 간혹 또 혹은 반복해서 드리는 간증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드리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감안하여 들으시면 돼요. 저는 일반대 출신이에요. 고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9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정확하게 말하면 12개월 만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을 제가 마무리를 했을 때가 1984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그 다음에 2월 초였습니다. 몇 개월 남았다고요? 2개월 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그것도 정식 과정이라고 하는 MDiv에 입학을 하지 않으면 군대에 그냥 끌려갑니다. 물론 결심을 했으니까 군대 갔다 왔어도 입학하면 되지.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때는 군대가 근 3년이었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신대원,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말하는데 입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얼마 안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당하게 제 합격자 이름을 올렸다니까요. 지금은 240명 혹은 400명을 모집하는데 그때는 60명밖에 모집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60명 안에 이름을 넣었다니까요.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예수 믿은 지 지금 1년 5개월도 채 안 되었는데 그 준비는 몇 개월 했다고요? 그거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실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신학대학원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입학을 해서 들어가 보았더니 날고 기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준비를 최소한 1년,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우리 이승 목사한테 물으면 알아요. 저분도 제법 오래 준비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을 다니던 아이들이 신학대학원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3년을 준비해서 그래도 떨어진 애들이 제법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한때는 3대1, 4대1, 5대1, 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디플로마 과정에 들어가면은 정식 교육부가 인정하는 석사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회에 소속이 되어서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고시 합격증을 제출을 해야만 서류가 통과됩니다. 왜냐하면 노예 소속의 교회 사람이 아니면 이단에서 온 아이인지 사입에서 온 아이인지 불건전한 교단에서 온 아이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 서류를 첨부하고 그러고 나서 서류에 통과를 해야만 시험을 칠 수 있잖아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지역교회에 소속이 안 됐어요. CCC라고 하는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제가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몰랐고 또 노회는 당연히 몰랐죠. 안내하는 이가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 다음이에요. 시험 과목이 5과목이에요. 영어를 치고 그리고 논술을 또 치르고 또 성경 고사를 보아야 돼요. 성경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라틴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헬라어 들어보셨어요?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여러분들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도 생각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언어가 조금 딸려서 괜히 가가지고 폼 잡는 거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접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그다지 못하는데 그런데 라틴어를 해야 되고 헬라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달 동안 어학 강좌에 들어가서 매일 수업 받고 그리고 매일 시험 보고 그 점수가 합산이 되고
그리고 또 무슨 과목? 영어 치야 되지, 또 논술 봐야 되지, 그리고는 또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들어가 보았더니 그 성경은 문제은행이라고 하는 것에서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수만 문제,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조금 변형하거나 해서 내는 것입니다.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다니는 대학을 떠나 그해 12월에 이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옆에 조그만 방을 얻었어. 짐을 풀고서는 한 일이 뭐냐? 주어진 그 2달, 한 열흘, 한 20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기도,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또 1시간 기도, 그리고는 오전에 성경, 계속 성경만 읽는 거예요. 또 오후엔 또 밥 먹고 나서 또 성경만 읽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고사를 그렇게 공부하면은 그거는 아무도 못 풀어요. 얼마나 성경 문제가 그렇게 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월 내내 뭐 했다고요? 라틴어, 헬라어 공부하면서 또 시험 치르고, 그리고는 또 집에 와서는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 그렇게 해서 1985년 2월 초가 되었습니다. 시험 당일날 학교에 갔더니 교실에 앉혀놓고 시험을 다 치르게 하잖아요. 영어 평소 실력대로, 논술 고시 공부하면서 이게 적어 본 거니까 그렇게 다만 주제에 맞도록 적으려고 했었잖아요. 성경 잘 못 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학교인데. 그리고는 그 다음날 전형 일자에 따라서 면접을 보러 갔더니 학교에서 어제 시험 쳤던 교실로 다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 면접 보러 갔는데 들어갔더니 시험 문제를 다시 배부하는 거예요. 성경고사 시험지였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제 성경고사를 보는데 그 한 반에서 시험지 배부가 한 5, 6분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의의를 제기했어요. 학교 측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내일 전부 다 면접 오는 거니까, 면접 안 오면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거니까 그때 시험 다시 보자, 그렇게 의논을 했는가 봐요. 그리고는 저희들이 면접 보러 가니까 교실로 들어가 다시 시험 친다 봤더니 성경고사예요. 그런데 그 성경고사는 지금까지, 그리고 어제 보았던 시험 문제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제가 합격을 했다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알아보았더니 차영배 교수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펴놓고 아무튼 문제를 낸 거더라고. 그거는 성경을 주리장창 읽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문제였다고. 아무리 몇 권의 문제 은행식에, 지금 토플식에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집을 풀어도 성경을 안 읽고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당당하게 제가 합격했잖아요. 그리고는 목회자 후보생 고시 그 서류도 교무 과장님으로 계시는 서울남교회 수석 장로님이 저를 부르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 너가 왜 이것도 없이 올 수 있었느냐?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오너라. 그러면은 우리 노예 소속으로 만들어서 그 고시를 보아주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뵙기 전 20년 전에 제가 소속된 교회가 어디냐면 여기 다른 데가 있었지만 봉일교회 아시죠? 지금은 여기 그 재건축하고 있는 그 봉일교회 제가 부목사로 소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분 때문에 서울 남노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는 또 그렇게 옮겨서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입시 혹은
어떤 입학 시험에 재시험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까지라도 하셔서 저를 합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짜 병아리 신자에 불과하잖아요. 예를 든다 한다면은 예수 믿은 지 1년, 그리고는 신학을 결정한 지 이제 6개월도 채 안 되는 놈이 주의 종이라고 전도사라고 얼마나 어설퍼요. 얼마나 예? 보기에 진짜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 입학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길을 만드셔서 저로 걷게 하시는데, 이후에 생각을 해보았더니 하나님이 저의 순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후에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지만 여리고성은 내가 잘못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더더욱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앞에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통과하지 못하도록, 더 잘 살고 싶은데, 더 잘하고 싶은데, 더 큰 사람 되고 싶은데, 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 여리고성, 이 성벽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읽었던 30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이레 동안 돌자 그 성은 드디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개역 성경 혹은 세번역마저도 이 히브리서 11장 30절이 여호수아의 믿음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었으므로? 믿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닫혀져 있는, 그래서 열려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게 하는 여리고성,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고 혹은 무너뜨려서 걸어갈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 분 깨우세요. 제가 이야기했죠. 부부는 함께 앉아라고, 그리고 깨우라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언제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제 듣겠습니까? 자지 마라. 여러분 입은 닫아야 귀가 열리고 귀를 열어야 눈이 열리지만은, 그러나 눈을 닫으면 귀가 닫히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제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발표를 한다. 지나고 나면 다 끝입니다. 물론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저처럼 설교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저처럼 설교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제가 살아보려고 제 전 인생을 들여서, 그래서 간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간증을 끄집어내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리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안 들어요 여러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혹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닫혀져 있는, 그리고는 나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성벽으로 이 여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느냐.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나? 첫 번째,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뻔한 이야기, 여러분, 뻔한 것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가 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벽이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래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느 것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믿음의 사람에게만 나타난다. 믿음의 교회에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려야 돼요.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뭐했다? 붙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적었느냐? 너희 손에 넘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가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내가 내 믿음대로 하겠다. 이것이 기독신앙인 거예요. 우리 앞에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게 닫혀 출입할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학의 여리고도 있고, 취업의 여리고도 있고, 결혼의 여리고도 있고, 질병의 여리고도 있고, 경제의 여리고, 인간관계의 여리고, 노년의 여리고 등등 난곡 불락 같은 여리고를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 문이 열리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은데, 그 성벽이 무너지면 저주 끝 축복의 시작일 것 같은데, 그것만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모든 슬픔이 끝이 나고 극락에 그 기쁨이 가득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아서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여리고가 내 자신의 실수와 무능력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면 절망하고,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잘못된 길이었다고 생각하면 후회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이럴 때 붙들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그 성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니까 피해 가세요. 그거는 도망가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이것은 무너뜨려 주시겠다,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떻다고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요. 그리고 그 약속을 확 붙들고 밤마다 낮마다 아침마다 외치며 사세요. 이것이 우리가 성벽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해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오륜 교회가 전 세계를 위시하여 한국 많은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하는 그 기도회에 초청을 하고 우리가 참여했잖아요. 그 어느 날 이 박모세라고 하는 우리 젊은 청년의 간증 그리고 그 찬양을 듣게 되었잖아요. 자, 우리 사진으로 그 인물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기억나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한번 보세요. 어머니는 조영애 집사님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박모세 군인인데 임신을 하여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던 중 이 아이는 살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죠. 모태에서부터 아이의 머리 뒤쪽 뼈가 형성되지 않아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 측은 아이는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다며 낙태를 권합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테니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수술해 주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기도하면 치유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수술 후에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대뇌의 70%를 잘라내었습니다. 소뇌의 90%를 절단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후에 이 아이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당신들이 부탁한 것이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는 이야기이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는 것 외에 해줄 것이 없었던 거죠. 수술 후에 호흡 곤란이 왔을 때 모세의 할머니는 벼랑 끝에 가서 구르면서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는 자신이 얼굴을 보여야만 교회가 그래도 기도하는 줄 알고 자기의 거처를 정리를 하고 자기의 살던 집을 정리를 하고 그 출석하는 교회 기도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 무려 20년 동안을 90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고 걷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찬양을 하잖아요.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개막식에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4연승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며 찬양을 하는데, 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간증자 가운데서 가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소설가가 만든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초청을 하고 싶어서 지금 아무튼 섭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사실로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여야 합니까? 박모세와 그의 어머니를 위시한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물론 그만큼의 응답을 기대는 못하였겠죠.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시기든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런 질병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 무너진다.
말 좀 하셔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말만 하는 사람, 앞에서 인도만 하던 사람이다 보니, 그러나 제가 설교를 듣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사역자들의 말씀, 또 혹은 찬송을 인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돌아가기를 위하여 그렇게 난리를 치던 이들인데, 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반역함으로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 저들은 장대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키가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들 앞에 뭐다? 메뚜기 떼와 갖고 저들의 밥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알았다, 내가 너희들 다 죽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찢어진 입이라고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20세 이상 되는 이들 가운데 누구 빼놓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종 모세의 후계자가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증거할 때 저들은 그걸 믿잖아요. 그걸 믿으며,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배었을 때에 그 믿음 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바보로 살지 말아요. 축구로 살지 말아요. 병신으로 살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상한 사람 되지 말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처방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자, 본문을 띄울 수 있나요?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였더니? 성을 돌았더니, 그것도 며칠 동안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떼어놓아요. 자, 위에서 보면은 도는 놈 뭐라고 보였겠어요? 돈놈처럼 보였겠죠. 그것도 여리고 성을 매일 돌아. 앞에는 누가 서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지금 소풍 나왔습니까, 지금? 그런데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해요? 쫄랑쫄랑 와가지고. 여러분, 가끔 우리 아파트 촌에 보면 유치원이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말이죠, 뭐 이렇게 꼭 눕혀놓은 사다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혹시라도 아이들 잊어버릴까봐 저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라고. 그 제가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 한번 여러분 해봐요. 오늘따라 이렇게 따라가봐 이렇게. 그런데 지금 위에서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봐봐요.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아니라 돈놈들이지 지금.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한다고? 또 돌아요. 한 바퀴를. 이번 말 한마디 하지 아니야.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겠어요. 야, 우리가 지금 이게 뭐지 이게? 뭘 못하냐고 이게. 우리가 뭐 실험지냐고. 이게 뭐지 이거? 그 위에서 물이라도 이렇게 확 부어버리면은, 그것도 뜨거운 물이라도 부어버리면, 아니 새총 가지고 탁탁 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돌아요. 그것도 3일째 되는 날 또 어떻게 한다고? 또 돈다니까. 며칠까지? 7일째까지.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이 양각 나팔 소리, 즉
소, 염소, 뿔로 만든 그 나팔을 길게 불어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큰 함성을 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벽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져요. 자, 무너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벽은 산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아래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는 건 저수지, 그게 무슨 성벽이에요? 성벽은 비탈길 아니면 산 위에 있잖아요. 자, 그럼 성벽은 이렇게 세워지면, 자, 비탈에 성벽이 세워지면 무너질 때 일로 무너져요, 일로 무너져요. 다시 보라니까. 성벽이 이리로 무너져요, 이리로 무너져요. 다시. 성벽이 안으로 이렇게 무너져요, 바깥으로 무너져요? 바깥으로 무너지지. 여러분 바보 아니야? 성벽은 바깥으로 무너지는 거지, 비탈길에서. 그러면은 돌았는데, 무너졌는데 누가 죽어? 그럼 괜히 돌아간 거 아니야 이거. 그런 걸 왜 돌아? 근데 성벽은 안으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처방이다.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여호수아 6장. 자, 2절 이하, 제가 5절까지 말씀이니까 제가 성경을 표현하라 그랬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그 앞에서 긋게 하여라. 1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에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하나님의 지시사항,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예요? 돌아라, 돌아라. 7바퀴 돌아라. 함성은 지르지 말고 돌아라.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보충하여야 되는 믿음이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처방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마저도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납득이 안 가는 하나님의 그 작전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때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잖아. 무너뜨려 주시잖아. 인생은 큰 돌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작은 돌에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인생 앞에 놓여 있는 큰 돌은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혹은 하나님이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혹은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돌 혹은 만만하게 여기는 것에 매여서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입시라고 하는 것이 또 여리고 성벽처럼 느껴져서 가고 싶은 그 대학에 가서 땅 밟기를 한대요. 저는 직접 봤다니까요. 저 원주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제가 봤어요. 저 부산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봤어요. 그리고는 이 가까운 대학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게 막 돌더라고. 그리고 주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걸찬인 것 같아. 그리고 와서는 막 돌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또 여수아의 이 도는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대학이 자기한테로 올 줄 알고, 근데 마음은 가력하나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학생은 대학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그 시간에 땅 밟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이라도 더 공부하는 거잖아요.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솔직히 입시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은 실력으로 가는 것이지 대학은 기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돕는 은혜가 있고, 또 같은 대학에 가도 기도받은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학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라고?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아파트가 너무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그 아파트 촌에 가가지고 막 돌아요. 여러분, 돌면은 세워지던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건데 왜 돌아? 여러분이 뭐 땅 밟게 해가지고 뭐 땅 다지게 해주나? 지진 나더라도 뭐 안 갈라지게. 근데 아무튼 또 돌아요. 또 돌아. 예. 마음은 이해해요. 아파트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말이지. 예,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은 그 시간에 성실히 일하고, 예, 커피 덜 마시고 저축하고 차도 조금 늦게 사면, 그리고 애라도 한 2명 더 낳아서 청약 저축 점수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분양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 건축 부지로 한 곳을 알아보고는 이곳을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또 땅 받게 한다고. 이건 또 매우 또 영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죠, 막 주일 예배만 마치면 또 몰려가가지고 막 그 주변을 막 돌아.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주인이 말이죠 송신해서 죽겠다고 말이죠. 그래 팔아버렸을까? 안 팔지도. 주었을까? 더더 안 주지. 우리는 무조건 막 밟고 그런 돌고 혹은 막 기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처방을 받는데, 무슨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다양하게 내 앞에 놓여진다. 그리고 10대 때 여리고성, 20대 때 여리고성, 또 30대 때 여리고성, 40대 때 여리고성, 50대 때 여리고성, 또 60대 때 여리고성, 70대 때 여리고성, 80대 때 여리고성. 뭘까요? 그 노만 걸리고 치매 걸리는 거, 그게 또 그거잖아요. 또 70대는요, 또 60대는요, 또 50대는요. 다양한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제가 다시 정리하지만 그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냥 나를 막고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도록, 넘어가지 못하도록 더 잘 되기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나로 지금 올가 매고 그리고 머물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어요. 근데 안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렇게 산다는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지금 상처받을까 봐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새 인생, 그리고는 진짜 말 그대로 복음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며 대접하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너뜨린 그 성을 지나가는가, 그거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각각의 시기마다 혹은 다양하게 만나는 그 여리고 성벽, 우리가 어떻게 하냐? 처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방. 그때마다 어떤 분은 참 성질의 여리고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럭비공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참 고쳐지지 않아요. 전들 왜 성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은 뭐예요?
밤을 확 질러가지고 대드는 것, 그렇게도 어떤 사람은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또 온유하게 그 앞에서 기가 죽은 듯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방법은 약을 먹여야 됩니다. 신경 안정제가 아니라 신약과 구약.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성질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잖아요. 어떤 자매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남편이 참 여리고 성벽과 같습니다. 될 듯 안 되고 무너질 듯 한데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한번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저렇게 길길이 뛰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리고 성의 처방은 다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당장 스마트폰에 하나님의 참 말씀만이 아니라 내 남편을 위하여서 가장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적어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굿 그랬어요. 굿. 그랬더니 나중에 말이죠, 그 남편의 그 불신, 그 남편의 신앙 앞에서 그 완화감들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그 처방은 무엇이었다고요? 스마트폰으로 그 사랑스러운 그 메시지 그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 성벽, 그것은 너무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지나가지 않고서는 더 나아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참 말도 안 되는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도는 게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내리시는 그 처방을 내가 따르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겠다.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인생에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삶의 기적을 맛보고 가정의 기적과 또 사업의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분들,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때는 내 머리로 잘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뭘 이런 것까지 해야만 되나 싶을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때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처방이 내 인생의 해답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비행 조종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아무리 오랜 비행 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 조종사라 하더라도 일정한 속도 이상을 비행을 하면, 마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속도에 들어가면 몸의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리고는 몸의 약한 부분이 터져서 말 그대로 출혈이 된대요. 그리고는 정신이 혼미해진대요. 이때 조정관을 붙들고 있는 그 베테랑 조종사도 생각되는 게 뭐냐면 위가 아래 같고 아래가 위 같아요. 심지어 조종관에는, 조종 이 계기판에는 위가 지금 땅이고 아래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떠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당연히 아래로 지금 조정관을 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낌은 위가 하늘 같아요. 아래는 땅 같아요. 계기판에는 위가 땅이고 아래는 하늘이라고 지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종사들이 그 베테랑인데도 불구하고 위를 향해 조종관을 팍 틀면 바로 땅에 추락해서 완전히 박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훈련하는 게 뭐냐면, 그 극한 상황 가운데 모의 비행 캡슐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속도에서 정신이 혼미진데도 불구하고 하는 훈련이 뭐냐면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믿으라. 계기판이 위가 땅이고 아래가 하늘이라고 지시를 해주면 어떻게 하라? 기술을 알로 내려라. 너 느낌을 의지하여 위가 하늘처럼 느껴지는데 조종관을 위로 돌리는 순간에는 죽는다.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한대요. 10년, 20년 혹은 30년 동안 그 비행 훈련을 소위 했다고 하는 조종사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1년에 한 차례씩은 반드시 그 캡슐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모의 훈련을 계속하는 가운데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뭘 믿어라? 계기판을 믿어라. 느낌을 밀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내 감정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내 경험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을 믿어라.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 뭐라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라고, 주의를 성수하라 그랬으면 미친 듯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 그랬으면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연이어서 반드시 믿음의 결혼을 하라 그러면은 이러면서 말이죠. 눈물로 기도 많이 하면 나중에 웃을 일이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낙낙거리며 데이트하다가 기도는 전혀 하지 않아 나중에 피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걸 속으로 이제 알겠니?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기판을 믿어야 되는데, 주의 종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을 우리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처방 돌고 또 돌고 미친 듯이 돌고 7바퀴 돌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그리하였더니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신뢰하고 그 처방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리하여 내 인생 앞에 혹은 시기마다 혹은 길마다 만나는, 내 잘못 전혀 없어요, 전혀 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 그냥 그 앞에서 살면 그냥 그 정도는 삽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 만들어질 것인데, 여리고 성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바로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종종 굳게 닫혀 출입할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 성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성을 지나가면, 그 성벽을 넘으면 불행껏 행복의 시작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슬픔껏 기쁨의 시작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고난껏 축복의 시작이 내 것이 될 것 같은데, 그 여리고 성벽에 막혀서 우왕좌왕 우물쭈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서 전해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처방을 신뢰하고 실천함으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전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처방과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순종하며 인생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꼭 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